시편 143편.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란 파도가 쉼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을 부서뜨릴 것 같은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사울인지 아니면 압살롬인지 알 수 없으나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당하였고 마음에 생긴 우울증을 인하여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하염없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다윗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 man living is righteous.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본질, 죄성을 느끼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회개를 토대로 1절에서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의는 그동안 다윗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루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를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가 지혜롭게 행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넋두리처럼 늘어놓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진실함과 의로움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모가 계속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구약 신앙의 중심이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현재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생명이 땅에 엎드러지고 죽은 지 오랜 자처럼 되어서 지옥에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참담하나이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영혼이 쇠약하였지만은 그러나 5절에서는 자신의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 중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마치 강한 태양의 열기로 쪽쪽 갈라진 마른 땅이 하늘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면에 만약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면 그것은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은혜를 절박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어려울 땐 신앙의 눈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나 자신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던 다윗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후에 이제 기다릴 것은 응답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밤까지 계속된 고통은 이제 끝이 나고 햇살이 돋는 아침에 구원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보호 아래 자신을 두었으니 이제 행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행할 것만 남았다고, 기도 응답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더 어려운 일,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성도들의 삶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가 지속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10절에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은 악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위험에 시달려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넘어질 위험이 없는 평평한 땅을 밟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그곳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쫓아올 수 없는 하늘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응답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의로움 그리고 인자하심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이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이유는 마지막 절에서 밝히기를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영어로 하면은 because I am your servant. 성도들은 신앙의 성결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행복이 우선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성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성도들의 행복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얻는 자는 비록 외적으로는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